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한 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엄마한테 전화 오면 없다고 해. 알았지? 아빠가 물어보면 절대로 모른다고 해. 알았지? 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전에 들어왔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모가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별 생각 없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결국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최초의 위증 모델은 바로 부모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전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한국 가정교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한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들의 15%가 아버지가 정직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중에서 많은 수가 부모의 모습에서 정직이 아닌 거짓을 보았고 일상생활에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년들은 민족의 앞날을 밝히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 바로 정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일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며 이를 이루는 최선의 방도는 바로 우리 어른들이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그러면은 이 계명에서 볼 때에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기 민족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나라, 그 이웃나라가 자기들과의 좋은 관계에 있던 아니면은 적대 관계에 있던 그 이웃나라 사람들, 또한 자기네 민족 가운데서도 여자나 병자나 장애인이나 또 죄인으로 취급되어지는 사람들,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부류로는 세리와 그다음에 창녀 이런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취급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지만은 그들의 이웃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좁은 거예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말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 율법 교사가 아주 대답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물론 그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웃 사랑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심사에서 다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가라고 하는 묻는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어떤 직접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거나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3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는 바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는 그러한 그 이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 비유예요.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유대인 한 남자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어지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를 낙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돈을 치료비를 주고 이 잘 치료해 달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선 길을 떠나는 그러한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냉대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겼던 부류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냉대를 받았고 그리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졌는가?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지도를 보면은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호수 옆에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지경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가 유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할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면은 가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리아 땅을 지나서 유대 땅으로 지나갈 정도로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는 땅이었어요. 왜 그러면은 그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냉대하고 그들을 멀리 했는가? 그것은 같은 민족인데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쪽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거기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는 같은 민족끼리의 결혼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외국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는 고향에서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외국인과 자폰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리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아주 적대시하고 그들을 아주 멸시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냉대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그런 비유의 말씀이겠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웃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그들 너희 이웃의 범주에 들여놓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웃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 안에 있고 한 같은 모임 안에 있어도 나와 별로 거리가 먼 사람들,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 밖의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써서는 안 될 그러한 표현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 우리는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울타리 안에 있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런 표현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끼리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관계의 사람들인가 하면은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서로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친밀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나와 좀 거리가 먼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믿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보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저 교회를 보니까는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 가족이다. 그러면은 가족이면은 다 하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울타리를 딱 치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A 집사,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우리 안에 들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러면은 그 우리 안에 들은 사람들 이외에 명집사는 그럼 어때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유 그래요? 저를 잘 몰랐었는데 이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저리 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똘똘 뭉치는 거예요. 점점. 근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은 이거는 뭐 찬밥도 아니고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왕따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왕따를 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를 막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제대로 알고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전체가 영적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가족 안에 서로 교제권을
넓혀 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낯가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교제가 잘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군가 좀 다가가 줘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나도 안 다가가면은 우리는 그냥 서로 벽이 생기는 그러한 가운데에 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러한 그 모임으로 전락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순에서도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둘, 셋으로 나뉘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게 올바르지 못한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영적 일촌 맺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일촌을 뭐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거는 뭐 올라오시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뭔가 하나 뽑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맺어지는 그러한 가족, 이 가족이에요. 영적 가족이에요. 영적 일촌이야. 일촌은 그러면은 싫으나 좋으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러한 영적 일촌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함께 좀 가까이 지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어떤 미션도 줄 거예요.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하기 힘든 그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주어서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좀 교제의 폭이 넓어지고 좀 깊어지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좀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물론 외국인도 그럴 거예요. 저는 외국인들은 외국어를 잘 못하니까는 이 소통이 안 돼서 잘 모르고 그저 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한국말이 잘 통하니까는 우리만 아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에 나가면요 다 애국자야. 나라 사랑하고요, 그리고 민족 사랑하고요. 여러분, 혹시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죽일 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 만나면 괜히 반가워요. 아유,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오산에서 왔어요. 아유, 오산에서 오셨어요? 우리는 수원에서 왔어요. 아니, 수원 시민이 120만이고 오산 시민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한 80만 된다 할지라도 200만 사람 가운데서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냥 오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러다 수원이라고 하면은요 아주 그냥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 사람은 몰라도 수원이라고 하는 그 말에 굉장히 친밀감을 잠시 동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만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그죠? 수원 세빛교회 교인 그러면은 좀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관계, 그죠? 외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나와 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먼저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대하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정말 친한 그러한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라, 그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그죠? 세계의 그러한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좀 우리가 갖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속이는 거, 어떤 목적인데 그 목적이 선한 목적이든 아니면은 악한 목적이든 어떤 그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속이는 그러한 것들은 다 거짓말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의의 목적으로 행하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로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선의의 목적이든 악의 목적이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자꾸 우리가 타협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기준을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어떤 윤리를 말할 때에 그 윤리가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윤리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 환자에게 있어서 이 사실을 말해야 되느냐 말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 숨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숨기는 거예요. 자, 말하지 않고 숨기는 그것은 거짓말한 것이죠. 근데 거짓말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화시키는가 하면은 환자가 실망하지 않고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했으니까는 잘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 환자에게 실망의 시간을 조금 늦추어 준 것이지 그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암이야. 그럼 암이면은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처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우리 믿음의 성도란다면은 우리도 또 믿음을 가지고 종교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덮고 있고 그냥 감추고만 있고 아니다. 이거는 뭐 가벼운 병이다. 뭐 금방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의 마음을 안위시켜 준다고 해서 그것이 잘하는 것이냐. 결국 그에게 있어서의 생명을 결국에는 남아있는 그런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더 뺏어가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어떠한 상황윤리, 어떠한 그것이 목적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 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경우이든 죄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고 그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지혜롭게 그에게 말하고 그리고 힘을 주는 것이 오히려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은 어떻든 간에 어떠한 목적이든지 이것은 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증거에 속하는 것 중에서 헛소문, 비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헛소문은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이죠. 누군가에게 피해와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만들어 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은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직접 확인된 바 없이 소문만으로 들은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말도 있어요. 전혀 근거 없는 말을 일단 던지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그때 가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근거 없이 추정되어지는 자기 생각을 근거로 헛소문을 만들어 퍼뜨렸다가 아닌 것이 밝혀지면은 그때 가서는 뭐 자기는 모르겠다고 발뺌을 하면은 당하는 사람에게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 남기게 되어지는 것이다. 비방하는 것도 남을 헐뜯고 비난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비난하는 것이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비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헛소문이나 비방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당하는 사람은 이런 엉터리 공격에 자신을 변호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힘썼어. 결국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원점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그 원점 돌리기 위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그죠? 그거를 방어하느라고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그냥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무책임한 말이나 행동 이런 것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정확한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지, 헛소문이나 비방이나 그냥 지나가는 말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뜻없던지는 그러한 그 돌멩이가 개구리에게는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보니까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정당한 사실에 근거한 칭찬은 매우 유익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사실과 무관하게 남발되어지는 아첨은 오히려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바보 만들기는 쉬워요. 한 사람에게 주변에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은 그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자기의 주관이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주변의 이야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칭찬과 아첨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55편 21절에 보니까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여러분, 그 마음에 없는 그냥 그 아첨하는 그런 말, 그래서 그 말은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거예요. 아주 매끄럽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 아첨하는 말,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다. 아주 매끄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뽑힌 칼이다. 뽑힌 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칼로 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칭찬하지만은 돌아서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욕을 하고, 앞에서 합당한 칭찬을 하는 사람은 돌아서서 없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입에 발린 그러한 소리로 아첨하는 그러한 그 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합당한 칭찬. 그래서 그 칭찬이 그 사람이 있는 자리나 없는 자리나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앞에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아첨하고, 그리고 없는 자리에서는 있는 욕 없는 욕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그러한 말이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입에 발린 칭찬은 거짓말이다라고. 거짓말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종류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런 거짓말은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것은 그 마귀에 있어서 거짓말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을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죠? 속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바른 말로 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 가운데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거짓되어진 세상입니다. 왜 세상이 거짓되어졌는가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중권세를 사단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단이 자기 수하에 사람들을 두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점점 불의와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짓이 난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살기를 힘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가 충만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 되어준 우리들, 그렇죠? 하나님 백성 되어준 우리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불의와 거짓 가운데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15절에 보니까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거짓으로 정말 판을 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며 진실된 말을 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떠내려가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연약해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보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성도로서 비진리와 불의가 아닌 진실과 진리의 그러한 그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